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제목은 인생 삶의 우선순위다. 38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의밀 목사가 2살 무렵이었습니다. 옷을 혼자 입겠다는 겁니다. 바지를 입고 윗도를 입는데 첫 단추를 둘째 구멍에 끼움으로 차례가 어긋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이 단추는 윗구멍에다 넣어야 돼 했지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몸을 틀고 막무가내입니다. 아마도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혼자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하면서 내버려 뒀습니다. 저 혼자 단추를 잠고 내려가다가 맨 끝이 단추는 모자라고 구멍을 남아서 짝짝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후 아빠를 돌아보면서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이렇게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지요. 천국문 앞에 가서 그제야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신앙 모습을 발견한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천국은 끝내 거절당하고 마는 겁니다.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영벌에 처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990년 걸프전쟁이 한창일 때에 영국군 3명이 길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대에서 이탈되어 목마름과 굶주림에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게 힘들다 보니까는 정신이 분열될 때쯤 돼서, 그런데 사막에서 미군 대장과 마주칩니다. 병사들이 묻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미군 대장은 그 병사들의 무례함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랬어요. 그때 그 병사들은 서로 하는 말이 옆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본문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염려는 육신의 것을 구합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곧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돌보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등 온통 육신적인 일에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밝히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을 온통 육체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땅의 것들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의 학명 헬라어 안드로포스인데 이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만드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야 참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육체적인 것만으로 만든 존재로서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셋은 영원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부인에게 가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자질구레한 것은 내가 하고 큰 일은 남편이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야. 근데 그것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질구레한 일이 뭡니까? 그래 물었더니 하는 말이 집 사고 팔고 땅 살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합니다. 자질구레한 거를. 일이 이상해져요. 그럼 남편이 하는 일은 큰 일은 뭡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 등을 염려하는 것은 남편이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큰 일, 곧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후에 받을 상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가 염려된다면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염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죠. 수능 시험을 마친 자녀의 대학교 입학이 염려된다면 더 중요한 염려는 그들이 장차 한 나라의 입학입니다. 한 노련한 외과 의사가 최근에 한 동방의 군주의 눈을 수술해야 하는 일은 힘든 직무를 이제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침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왕의 건강이 회복된 후 눈 수술하게 된 거죠. 의사는 한 가지 당혹스러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그 수술의 대가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는 실제 액수보다 많거나 적게 값을 책정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백주수표 한 장과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세요. 폐하는 액수에 대하여 잘못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지혜롭죠. 그러자 그 응답으로 의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감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인 천국을 구해야 합니다. 천국을 구해야 돼요. 3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이 참 너무 좋죠.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손,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앞서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특히 리손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때마다 법도 변하고 문화도 달라지고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면 우선과 나중의 문제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을 받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천국에 가지만은 큰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48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너무 좋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중에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랜 세월로 인하여 문화가 변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시초부터 새마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나라, 천국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첫 서두에 회개하라,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 천국을 소유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에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천국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그 천국을 잊어버리느냐, 그 둘 중 하나예요. 헤븐, 천국, 헬은 천국, 헬은 지옥이죠. 이 둘 중 어느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안개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기쁨이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은 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살았던 라이만 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레인 신학교 교장까지 지낸 훌륭한 교수요,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7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고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에 올라갈 겁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귀한 간증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의, 라이처스니스라 그러죠. 의는 헬라어 또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먼저라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첫째로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합니다. 한편 어느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친의보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갖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읽거든, 산상수훈이거든, 이 부분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른 사람들을 의로 이끌려면은 자신이 먼저 의로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들이 많은 소득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득과 의,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잠언의 가르침을 볼까요?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은 의란 불의의 반대, 즉 공의, 저스틱을 의미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공의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불의를 겸한 것 보면, 겸한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보니까 뭐 정신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분이 뭘 이제 해먹고 막 그러잖아요. 차라리 적은 소득이 낫지. 그 많은 소득이 불의를 행하니까는 그만,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김미양인지 무슨 여자인지 그러잖아요. 보면은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가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법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회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상신 앞에 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미풍양속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불의한 일입니다. 1계명, 2계명을 범죄하는 거죠. 또 주말, 할로데이, 심신의 쉬기에서 레저를 즐기는 것은 현대인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날, 그것이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 할로데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로데이. 그렇게 되면 홀리데이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손상이 입히는 그런 불의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근처에 가면 아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삶에 충성하는 거지요. 34절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고 오늘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참 질리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은 그날을 만족하게 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세 개의 달력을 논하셨는데 이제 달력을 셋으로 나눠서 논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달력이지요.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1년 365일. 그러니까는 사람이 만든 달력대로 살면은 나이 먹고 늙고 결국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달력이 또 있죠. 거기는 내일이라는 달력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귀신들과 작전을 짰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하면 토론을 벌립니다. 첫 번째 귀신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웃으면서 그건 오래전부터 많이 써먹은 거다.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두 번째 귀신이 난 지옥이 없다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웃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불신자들은 지옥을 안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이 나는 고난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고통을 주면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 마귀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왕초 귀신이 하는 말이 난 무슨 일이든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무릎을 치면서 네가 옳다. 그렇다. 예수 믿는 것도 천천히, 선한 일도 천천히 이렇게 내일로 미루도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달력은 1년 365일 전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뜻은 오늘만 나에게 주셨지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만 나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할 일은 모두 다 하라는 뜻입니다. 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장래에 도움이 되는 충고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청년 시절에 무슨 일에도 큰 보람을 갖고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한 차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즐거운 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혼자 뒤에 남겨지게 되었다. 내가 깨었을 때 그 일이 바뀌어서 오늘이 되어 있더라. 나는 놀라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날도 점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어제가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은 채 반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젊다. 그러나 한 차례 꿈을 꾸고 나면 나처럼 일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오늘이 되고 또 어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맡겨진 사명 다 소중한 겁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아내를 잃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시오. 참 가슴이 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다음으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시간도 사람도 다 떠나고 후회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있을 때 잘해주시오. 참 가슴 아프지만은 그거 진리입니다.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감명 깊은 글이 실렸습니다. 유능한 신문 기자인 켈리 씨가 암에 걸린 거예요. 집안에는 대화가 적어지고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무덤 같은 침묵과 슬픈 분위기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켈리 씨는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로서 계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켈리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침통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온 가족은 아버지의 신앙을 듣고 다시 활기를 찾아서 오늘을 완전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참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 멋지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하루 되세요. 아멘. 참 너무 좋아요. 저거를 사진 찍어서 액자에다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 멋지고 행복하게 후회 없는 하루 되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셨습니다. 모략과 위험이 겹친 그 하루하루를 고독과 배신에 쌓인 한 시간 한 시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선언하는 순간까지 힘차게 전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쪽으로 돌리는 일, 실패를 후회로 만회하게 하든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못다한 사랑을 쏟아보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쇠해 가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 뜻을 위하여 불사르기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치던 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지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부디 천국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